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인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큰 사고 없이 성도들 모두 이 자리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반성하건대 당신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에게 오만하게 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는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히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로 안일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회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 대신 반주하시는 반주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살면서 그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PC주의라고 하는 이제 사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은 좀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우리는 잘 감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표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하고 신앙의 자유조차도 말하지는 안 된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벌써 정론화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동성애를 나는 싫어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학계의 분위기입니다. 학계라고 하면 대학 교수들의 연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연구가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5년, 10년이 채 걸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선언하는 것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게 없고 나중에 정치적 차별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도 그것까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는 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좀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30대, 40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20대가 40대가 되는 쯤 되면 시대는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도 보고 있고 영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말고 나는 제3의 성이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서 남자와 여자로 부르면 안 되고 제3의 성은 제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를 3의 성으로 부르지 않으면 법원이 고발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에서 남자와 여자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지난주,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 말해도 인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도무지 이것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리켜 말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고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크기와 규모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 현상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과학의 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20장을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앞부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배타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지금은 좀 나이가 들고 대중에서 좀 멀어졌지만 미국의 이제 유명한 흑인 진행자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앵커로서 원래 미국 사회도 여자들이 성공하기 어려운데 여자 흑인이 아주 힘있게 그 여론을 형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그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 부분, 오늘 출애굽기 읽었던 20장의 부분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딱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자기만 좋아하는 하나님 나는 싫어 하고 신앙을 딱 버린, 흑인 사회에서 기독교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들이 흑인 교회의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예배인데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런 것에 넘어져서 신앙을 버렸다 하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인격적인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고 이 시대 전체는 그 안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하나님 경배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외부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시대 안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96% 넘죠. 중학생 이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0.4%, 1%에서 3% 미만으로 정리되는 사회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밖에서 교회를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사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들이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거, 우리가 복음을 충실히 잘 드러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배타성, 믿음의 배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배타성, 이 배타성은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하는 것이 이 앞에 우리 출애굽기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수학적 공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수학적 공리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리 안에서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측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 수학적 공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배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때는 논리적으로 교회가 막 싸우려고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과학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창조과학회를 만들기도 하고 과학이 아닌 것을 끄집어내어서 막 과학적 설명을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숭이 재판을 하면서 진화론을 가르쳐도 되느냐, 창조론을 가르쳐도 되느냐, 이런 논쟁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과 22절은 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되고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다. 시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황제라고 부를 황제는 유일한 로마의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이 요한 1서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요한이 너무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나라가 어떻게 온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요한은 교회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말하고 증명하고 정치적으로 막 이해하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믿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요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로마의 강력한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양심이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 상황의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도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심각한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약해지죠. 지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실망하죠.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심이 우리를 살피는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겠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까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다 죄를 고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함의 문제에 있어서 요한 1서의 배경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황제나 다른 우상이나 이것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이런 걸 내려놓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님의 씻김에 대한 용기, 이 용기가 우리 안에 딱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엄청난 용기가 생기는데 이 용기를 가지고 덤비면 못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방식으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막 설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 안에 공동체로, 이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기적인 본성으로 내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했구나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려고 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혼을 건지는 힘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에 힘쓰지 말고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좋았어요. 예배 성도들이 아름아름 모이기 시작해서 1층 이제 저희 예배실이 반절 정도가 찬 것 같아요. 실제로 반절은 차지는 않았는데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때 드리는 찬양하고 많이 달랐어요. 찬양이 살아난다. 찬양이 감동이 된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부어지고 뭔가 달라졌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수요일에 여러 성도님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믿음으로 한번 가정 세웠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을 그 눈빛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이나 제도는 보호해주고 서포트하는 겁니다. 실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면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되고 내게 뭔가 행복을 줄 거라고 말하는 것들에게 대해서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함께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의지나 각오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구하는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은 왜 그런지 그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 주신 용기로 뛰어넘는 사람들이지, 그것에 우상에게 기대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는 것에 기대어 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인간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는 잠깐 우리 위에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인간은 수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의지하면 안 되고 무당 찾아가면 안 되고 이름 무당 장명소에 가서 물어보고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도록, 참된 인간으로 일어서도록,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 간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지 그 위에 어떠한 세력도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잠깐 괴롭히고 천사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온 우주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다음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상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양날의 검인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소개하시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원어로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카나라는 뜻을 씁니다. 엘 카나 이렇게 씁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소개된 단어는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가인을 낳았을 때 내 소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인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의미는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유하는 하나님인즉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통장을 뺏고 여러분의 컴퓨터를 뺏고 여러분의 TV를 뺏고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가면 나는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니까 내 집도 가져가시고 내 통장도 가져가시고 내 컴퓨터도 가져가고 내 차키도 가져가시고 내 자녀도 데려가시고 가져가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소유를 뺏기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질투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는 열심히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열심히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할 때 이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고 말할 때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정말로 재밌게 데이트를 하고 은밀하게 막 몇 시간씩 이런 이상한 데에 가 있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막 하는데 너의 인생을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나는 너의 인격을 존중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이 참 좋은 거죠.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넘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집에 12시, 2시, 1시, 3시 막 들어오고 아무 사람이랑 막 설치고 다니고 그럴 때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네가 하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자유를 줄 거야. 저는 그런 부모님을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무관심한 거고 무기력한 거죠. 관심이 없고 무기력한 겁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인격을 내가 다 존중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 숭배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내가 벌을 물을 것이고 교육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겠고 한번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3, 4대까지 노력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는 것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배타성을 가지는 것, 무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받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지만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 말고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아빠와 아들이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서구 사회가 무너지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에 지금 인도에서부터 발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저기 지금 이제 4차 변이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런 변이들을 유럽에서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 시스템이 있지만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각광을 받고 당신이 코로나는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래서 연구 대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연구 대상이에요. 이 공동체 정신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아직 그 사회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몇십 년 안에서 그 안에서부터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도드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요즘에 드러내고 확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안에 급격하게 사회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자유를 준다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네 아내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남편만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안심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여러 신들이라고 하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라고 하면, 과학적 원리만을 따라서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주고 계시고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것을 계속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심판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거죠. 한때 서구 사회를 만들었던 기독교 문명 자체를 부정해요.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이 안에서 만들어졌던 서구 사회가 이거를 지금 깨트리고 부정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고 이제 그 인도에서 독일에서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요가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신비한 명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막 체험하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본문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이름이 질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두 번이나 본문에서 강조를 해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삶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이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너희들의 삶의 분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그때 질투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삶의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늦춰지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고 세상이 막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자꾸 다른 것에 힘을 쓰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의 힘이 빠져요. 영혼의 힘이 빠지면서 두 가지를 상실해요. 용기와 지혜가 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활한 술수에 말려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잠언서를 다시 여러분 보세요. 설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철, 경청, 지식, 슬기, 경영까지 이 악과 맞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상황을 분별하게 되고 맞서게 되고 뛰쳐나가게 되고 때로는 삶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이기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지파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분깃을 차지하는 스스로의 전쟁을 하도록 하셨다고요.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멀어지면 이 두 가지가 상실되어져요. 위축되어져요. 경직되어져요. 두려움이 파고들어요. 그러면 우상을 찾게 돼요.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게 돼요. 종교성이 귀의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지혜와 용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종교성에 빠지게 돼요. 사울이 꼭 그런 사람이잖아요. 민수기 25장 13절에서도 똑같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남자분들 근처에 마사지집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주에서 늘어나는 업소는 딱 그 하나예요. 전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옛날에는 외국 사람이 했다 그래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돈 쉽게 번다고 편입 들어와져요. 가장 젊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도덕성이 무너져서 한 사회를 끌고 가는 거죠. 그 세대가 20대, 30대들이 지금 올라오게 되거든요. 도덕성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병원 가서 침 맞으세요. 운동하시고 자세 딱 피시라고요. 안 됩니다.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 자신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토해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부어져야 그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쉽게.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경제, 일본,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부정하면 모든 게 허용이 돼요.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는 사실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저건 교리적이고 막 철학적이긴 한데 살아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도덕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9절에 신명기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천하 만민을 위하여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기 뭐라고 말하자면 출애굽 20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해, 새 이렇게 말했는데 신명기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절하지 말라 그래요. 지난주에 말했죠. 빛의 속도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 빛이 지구를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그 속도 1초예요. 그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구의 온 우주의 크기가 그걸로 3,500억 년을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크기를 보고 그 능력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절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다음이라고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고 인간이 온 우주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개발하도록 가꾸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절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갖고 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해양의 오염의 거의 90% 가까이가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물. 어부들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갖고 와야 될 것이 거기서 얻어내기만 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지상에서 버리는 쓰레기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안에서 배, 고기잡이하고 낚시하고 거기서 바다에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정말로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것을 잡아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중국이 참치를 잡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한국이 잡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참치 맛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즐겼던 것들을 중국에서 캔으로 만드는 그거 먹기 시작하면 바다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바다를 향하여서 절해서도 안 되지만 학대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가꾸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제2인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고 이 자유를 가지고 보호하고 가꾸는 사람으로서 회복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의 존재를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요. 버려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나는 내 인격을 다 존중할 거야. 그건 존중이 아니라 버리는 거라고요. 기도해야 되고 가슴을 끌어안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간데? 그래서 시편 8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지?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 하나님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자족하시고 온 우주를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인데 인간이 죄 좀 지었다고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고 땅을 치고 자신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걸 보면서 전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질투를 하고 마음을 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될 역할들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좋기도 하고 어떤 이런 하나님이 다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투는 열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번역되는데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10가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3가지 이야기로 주님께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한 비유는 잃은 양입니다. 어떤 목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99마리를 잘 지키면 양들이 이제 새끼를 낳고 금방 부자가 될 거예요. 한 마리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이게 목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거는 주인의 입장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양은 자유를 찾아서 떠났을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늑대가 찾아와서 그를 잡아 먹을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버려진 것이죠. 버려진 것과 자유를 착각하는 거죠.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양은 목자 옆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목자가 양에게 찾아가서 양을 건지고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양 한 마리 가격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낭비죠, 낭비. 낭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낭비가 대단히 이 본문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들여서 양 팔면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훨씬 큰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 1인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찾아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이는 큰 잔치를 벌여요.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이거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주었든지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이거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연이어 나와요. 이 당시 문화로는 우리 문화로나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설명이 안 돼요. 탕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간 사람,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갔고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의 명예, 가족의 명예. 이게 자녀의 인권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에 우리도 살았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의 아버지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생명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난 아버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떠나는 건데, 그리고 떠난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찾아가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하루만 잠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억지로 끌고 오지 못해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억지로 끌고 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자세로 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명예를 손상시키고 온 마을에서 자기를 무시한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명예고 뭐고 없어요. 이 명예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회에서 요즘에는 자녀들이 성폭행 당했다 그러면 아이를, 그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애들을 죽이잖아요. 자기 딸을, 자기가 고통당하는 딸을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죽이는 것이 지금의 문화거든요. 이 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훨씬 더 심각했다고요. 근데 그 자녀가 돌아올 때 온 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기뻐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하나님의 낭비를 우리는 열심이라고 불러요. 이에 타산이 안 맞는데 그 영혼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해서 그에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낭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인자로서 자신만이 누려야 될 삶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열정 때문에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 여러 사람 생각이 났는데, 소록도의 두 간호사 43년간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여인들 2명이 와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19세, 20세 소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여기 신흥고등학교 세우고 기전도 세우고 예수병원도 세우고 한인 장신들도 세우고, 저기 광주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대구에 가도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이 낭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아름답게 살면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했더니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싹 땄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랑들을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인간의 오만함과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섬기는 그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경배를 돌릴 때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자유가 주어지고, 두 가지가 무엇이 얻어진다고요? 용기와 지혜가 주어진다고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의미 있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산다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6.25가 지났는데 71주년을 지내면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한 것인데요. 내 형제가 미국의 군대에 다 참전을 하니까 갑자기 셋이 죽고 났을 때 막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소대 8명을 보내어서 그 한 명을 건지기 위한 영화입니다.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엄마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그 군대를 보내서 그를 건져오는 이야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것이 낭비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만 사람이 건져집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워하지 않도록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얻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